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성도요, 또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보고 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냥 껍데기만 앉아 있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요동칠 것이고 그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손대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게 주시는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에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조금 길게 썼는데 한 번은 그냥 읽으시고 한 번은 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자, 마이크 쓰지 마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인생이란 말은 자기 이름을 댑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윤민이는 연약하고 부족한다 해도, 이렇게 읽으세요. 시작. 오늘 메시지는, 오늘 이 주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 주제가 진짜냐, 지금 저 말하는 것이 사실 맞냐, 참말이냐, 아니면 목사가 뻥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걸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도전받고 자신감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 아니고 좀 생소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늘 읽는 여러분들이라면 사사기를 꼭 읽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사사기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사기가 과연 어떤 책인가? 사사기는 어떤 시대를 배경을 두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교육적으로 좀 알고 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띄워줘 봐요. 자, 사사시대라는 시대는 이렇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의 기간. 자,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자, 윗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부터 사사시대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함으로 사사시대가 끝나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함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는 끝나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도 설명해야 돼? 이거 할 시간이 아닌데. 자, 그렇다면 사사기 2장 7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성경 읽으셔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빨간 거 한번 보시는 중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큰 일을 뭐한 자? 본 자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한 것인가를 본 자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온주민을 몰아내고 자기들 어떻게 정착한지를 체험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만 섬겼고?
저 써 있잖아요. 누구만 섬겼고. 그런데 섬겼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점프가 되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신앙이 풍성하게 자라나지 못한 줄 아세요? 오늘 2부 때 두 분이 등록해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일하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전이나 지금 신앙생활이 똑같아. 예배드리는 태도 똑같아. 여러분, 우리 아까 사라가 왔잖아요. 저기 뒤에 태양이 태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먹은 만큼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은 만큼, 엄마가 정성스럽게 먹이는 만큼 아이는 눈에 보이게끔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심겨졌을 때, 말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소화할 때 내 신앙이 점프하고 자라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는 특징이 예배가 4시간이에요. 4시간. 1시간 예배드리면 우리가 지쳐버려. 근데 그 동남아는 1시간에 2시간을 연속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럼 말씀을 전하러 가는 우리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뭐 그런 데서 우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할 때는 지쳐. 그런데 내가 그 애들이 이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진짜요, 유치원 아이들, 뿅아리 같은 아이들이 그냥 눈을 또렁또렁하고 선생님을 바라본 것처럼, 참새 그런 뭐야 짹짹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들으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들은 스펀지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서, 여러분 몇 년이 있다 가보면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하여 선교사가 파송되고,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이죠. 살아있는 교회의 실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죽은 고목나무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나는 종교인인가, 죽어있는 종교인인가,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선한 영향도 전혀 끼치지 못한, 그냥 나 혼자 겨우 교회 와가지고 졸다가는 그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떤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성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나는 우리 왕성교회 막 버글버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체험적인 신앙.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빠지면 안 되지만은 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네요. 그들의 절대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우리는 사람을,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마라,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라 할 때 어떤 사람이야? 남의 물건 손대고, 남의 집 넘어가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탐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수준이.
지금 하나님의 괘씸은 하나님 볼 때 참 괘씸하네, 참 못돼 처먹었네, 참 저놈 나쁜 놈이네, 혼 좀 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남의 집 담 넘어가고 남의 물건 손대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 뭔가 어떤 형상을 놓고 뭐 붙여놓고 막 빌고, 그것은 여러분 지금 이 구약시대가 쓰여지는 우상이라면 21세기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것이 어떤 사람은 마약이고 어떤 사람은 술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완전히 하나님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되게 싫어해. 아무리 좋아한 거, 아무리 사랑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1번이고 그 다음 2번, 3번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대. 그 죄가 무슨 죄인가 봤더니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대. 여러분, 이 바알 시인이라는 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도 봐도 매력이 돼. 매료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주업이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그러니까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야. 풍년신. 그 다음 이 당시에는 가축을 많이 키웠잖아요. 소, 양, 염소, 낙타 이런 걸 많이 키웠는데 새끼 나면 많이 나게 하는 타신, 새끼를 많이 하게 나는 타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바알 신을 섬기겠어, 안 섬기겠어? 거기 안 가서 몰라? 섬기겠어, 안 섬기겠어? 지금 나는 여러분한테 연속 설교를 여러분한테 묻고 생각하고 끌고 가잖아요. 섬긴다, 안 섬긴다? 거짓말 하지 말고. 나도 섬기는데 여러분 안 섬겨? 잘 되게 한다는데. 결국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 죄값을 통통하게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사사시대가 뭐예요 했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왕이 등장하는 기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그런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기간을 몇 년 정도 보느냐 하면 340년. 몇 년? 자, 사사 기간은 몇 년? 340년. 그럼 몇 명의 사사 지도자가 등장하냐? 12명. 몇 명? 12명. 자, 12명 사사가 등장하는데 잘 봐요. 이쪽 6명 사사와 이쪽 6명 사사로 딱 나누어지는데 6명 사사는 크게 쓰임을 받고 6명 사사는 아주 작게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일을 해요. 자, 이것을 선지서로 가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되게 길어. 그래서 우리는 대선지서, 그 다음 오바댜, 호세야, 아시죠? 이런 하박국 이런 것은 작은 책이야.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대선지서는 크게 쓰임받은 종이고 소선지서는 조금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느냐 적었느냐의 차이야. 그런데 이 사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사가 있고 아주 작게 쓰임을 받았던 사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12명의 사사 중에 11명은 다 남자예요. 홍일점처럼 딱 한 명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 사사가 드보라라는 사사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비스무리 알고 있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시작된 사사기 시대가 사울왕으로 끝났다. 역사 기간을 봤더니 340년 정도 된다. 지도자는 12명 등장했다. 자, 여기까지 껐덕껐덕. 자, 이것을 여러분 사이클로 한 그림으로 종이 한 장에 딱 보여드릴게요. 띄워줘 봐요. 3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역사예요. 자, 봐요. 절 보세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 소리 들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나라가 평안해. 나라가 풍요로워. 먹고 살만해. 너무 좋아. 근심 걱정 없어. 그럼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죄를 져.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도 안 놔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나라를 이방 나라라고 그래. 그 이방 나라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게 만들어. 그럼 맞으니까 아파 안 아파? 아예 대답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왔어? 파스 바르고 왔어? 맞으면 아파 안 아파? 힘들게 모은 재산 빼앗기면 좋아. 여러분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쓸만한 것도 빼앗기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회개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구원해. 그래서 또 나라가 평화스러워. 또 죄를 져. 또 전쟁을 통해서 때려. 이것이 340년 동안 사이클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 억압, 회개, 구원, 잘됨, 죄. 이것이 몇 년 동안 수레바퀴처럼 돈다고? 340년 동안. 지도자 몇 명에 의해서? 12명에 의해서. 그 중에 여자는 몇 명? 1명. 이보다 더 쉽게는 못 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해봐요. 자, 그러면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사를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사사로 등장했는데 몇 년 정도 통치했느냐? 80년. 몇 년? 80년 통치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40년밖에 못했다니까. 에훗이 80년. 80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을 때 여러분 사사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평안하고 살기가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3장 30절. 자,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에훗이 죽어요. 에훗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또 죄를 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때려.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뒤에 누가 등장하느냐? 드보라가 등장을 해요. 자, 드보라가 등장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 형편이 어떠냐면 또 그들이 죄를 져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살아 힘들어. 그러니까 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못 살았다고 회개한다고 한 번만 더 은혜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줬어? 드보라를 세워줬다고. 드보라. 자, 드보라를 세워줬는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가나안 나라 야빈, 가나안이라는 나라 왕의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서 무려 2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어요. 자, 사사기 4장으로 갈게요. 자,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죄를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혼낸단 말이죠. 그 혼내는데 여러분 3절로 가보면 무려 몇 년 동안 혼냈느냐? 20년 동안 혼냈다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대를 받고 잡아요. 농사 좀 졌으면 가져가 버리고 새끼 좀 낳아서 키우려면 가져가 버리고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했대? 그들이 좀 밑에 써있네. 뭐 했대? 잘 사니까 부르짖었대. 힘드니까 부르짖었대. 살 것 같아서 부르짖었대. 못 사니까 부르짖었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지도자로 세워주셨다고? 드보라를 세워주셨다고. 지금 내가 역사를 조금 훑고 가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자, 우린 여기서 의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의문이 생기면 물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적어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여자는 하나님도 여자를 사람 기수에 넣지도 안 해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못돼 먹어가지고 여자는 사람 축에 끼지도 않는데, 재산도 주지 않는데, 아니 나라가 어려워서 망하게 생겼는데 왜 드보라를 왜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물어야 돼.
남자도 못하는데, 남자 통치자를 세워봤는데 안 돼. 남자 지도자를 세웠는데 망할짓만 해. 남자 지도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분께 있다는 것을 드보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창극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어깨 한번 딱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지도자가 몇 명 등장한다고 했어? 12명. 12명 중에 여러분 한번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80년 동안 정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에훗이라고 했죠. 에훗이란 사람은 오른손잡이래요, 왼손잡이래요? 자, 왼손잡이란 말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통치하고 멀쩡한 사람이 정치해도 안 되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정치하면 제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면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을 여러분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쓰셨어? 80년 동안 쓰시면서 뭘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갈이라는 사람을, 상갈이라는 사사는 소치는 사람, 소나 쳤던 사람이 사사로 뽑혔고,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생의 아들에게 딸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기두원 같은 사람은 농부잖아요, 농부. 여러분, 포도주 타라서 여러분 타자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로서는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나라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에서 건져낼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혼탁할 때, 백성들이 지금 안정하지 못하고 막 웅성웅성할 때 그 나라를 완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지도자감으로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리더십을 주고 부족한 거 채우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화를 주셔서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볼 때 어깨 펴봐요. 여자들만 손 들어봐요. 목사님, 나는 얘 한 10명 나고 이놈 만나고 또 이 낳았다고 손 들어봐. 나는 빨래고 밥이고 뭐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결혼했다 손 들어봐요.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것이 결혼해서 어떻게 밥이나 먹고, 근데 잘 먹고 있잖아.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야, 청이야, 밥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아빠, 걱정하지 마라. 요즘 냉장고에 다 있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보라는 여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랍비두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대답해봐요. 자, 드보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아가씨예요, 가정주부예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 지워버리면 어떡하니?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자이죠? 자, 결혼한 주부지요? 남편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전쟁 경험 있어요? 지금 이 드보라가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지도자로서 준비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잘 봐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지금 20년 동안 지금 현재 적으로부터 지금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사내 못 사내 죽겠는 말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좀 똑똑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싸운 경험도 없고 지도자 경험도 없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가정주부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주제 다시 한번 띄워줘봐. 설교 주제. 자, 지금까지 설교를 쭉 오면서 이 설교 주제에다 빗대 보시라고. 시작.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자, 그럼 가볼까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드보라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있는 아낙네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라 할지라도, 전쟁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는 사사로서 제로예요. 제로. 꽝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위기입니다. 복잡해요. 어지러워요. 혼돈 속에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와도 정말 살기 힘든 시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를 안정하게 하는 것이 드보라였는데, 드보라인 것 같지만 그 드보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 정확한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전지는 안다는 뜻이고 전능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과거는 살인자였죠. 하나님의 어린아들 호렙산에 찾아와서 모세를 쓰겠다 할 때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나 같으면 안 써. 안 써, 이 새끼 안 써. 너 없어도 쓸 놈 많아. 이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꼬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잖아요. 요셉 보세요.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남편까지 속여서 감옥에 넣었던 요셉.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오히려 그 자기를 집어넣었던 보디발과 그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타국의 노예이기 때문에 누가 대변해 줍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그는 그 애는 100% 살인이, 그냥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니까 오히려 그 경호실장 보디발과 그 부인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인생으로 역전시켜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 아는 다윗 잘 알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지나가는 개도 웃는 거예요. 지나가던 개가 웃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일이요.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인생으로 도입을 해봐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여러분 부부를 볼 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내 배우자를 볼 때, 여러분 사업을 볼 때, 여러분 가진 것을 볼 때, 내 몸의 신체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제로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길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게 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미련한 엄마들이 있어요. 미련한 엄마들, 곰탱이 아버지들이 있어. 잘 들어봐요. 학원 때문에, 공부시킨 것 때문에, 애국 유학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영어 잘하면, 수학 잘하면, 국어 잘하면, 어느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면, 어느 학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면 성공할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미련 곰탱이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자기는 와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네가 머리 아무리 좋아도,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네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네가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네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인생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네 인생과 함께 해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면 너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정말 네가 어디 가도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엄마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왜?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응, 가.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러고 있다. 여러분,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여기 우리 2부 지휘자, 우리 강병주 지휘자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했던 말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뉴욕에 있었는데, 목사님, 한국에서 대학교 공부하고 영어 잘해가지고 가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영어도 되지도 않는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갖다 놓으니까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애들이 다 한국 마약 먹은 애들이래. 또 이제 졸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성교회 목사님은 공부 잘한 거 안 좋아하나 봐. 학교 좋은 데 가는 거 막 이렇게 막 특별학교 가는 거 안 좋아하나. 내가 언제 그랬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가죠. 보내야지요. 어느 학교를 가든 어디 나라에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가 부모님을 떠나서 있든 함께 있든지 간에 항상 중심의 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신앙가를 부모님들이 심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은 먹지도 못해서 유학 보내요. 부모님은 쓰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속옷이 떨어지면 꿰매가지고 입으면서 자식 새끼 외국을 보냈는데 자식은 어디 온도 가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목사님 집안이니까 교회 이름은 말 못해. 그 목사님 고인 되셨어. 나하고 되게 친한 분이셔. 그런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딸은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잘 쳐.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애국은 못 보내. 정말 피아노 치 얼굴도 예뻐. 아들은 참 내가 우리 성의를 줄 만큼 애가 잘생겼어.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러지. 근데 큰아들이 의사가 됐어. 치과 의사. 중앙대를 딱 다니다가 2학년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찾아왔대. 아버지가 목사예요. 지금 가난한 목사예요. 자기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가서 내가 알기로는 11년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의사 됐어. 치과 의사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엄마하고 딱 끊어버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얻어먹을 때만 뭐래. 박 목사 내가 다 갚을 거라. 우리 아들 치과 의사 되면 뭐 연봉이 막 한 달에 5천 받는다 얼마 받는다 그러더니 죽어버려. 아들 치과 의사 면허 받기도 전에 죽었어. 그 오빠 그 형 가르치냐고 두 동생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 지금? 사모님 혼자 사는데 연락이 안 된다니까? 결혼하는데 노량진 경찰서 서장님 딸하고 결혼시켰대. 그 아들이. 내가 어떤 한 면만 보고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법조인이든 그가 학박사든 그가 의사든 그가 뭐 하든지 간에 항상 주심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부모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와 그 은사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답게 인간답게 성도답게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주일만 되면 교회 안 나오고 맨날 산에 가고 강에 가고 골프장에 가고 할 일 없으면 심심하면 교회 오면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손잡고 성전에 오는 습관을 길러놓으면 그가 미국에 가든 카나다 가든 아프리카 우간다 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하고 1부, 2부로 이런 설교 안 했는데 왜 이런 설교를 지금 여러분한테 나가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요셉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여러분 다윗을 쓰시고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이 곧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니 하나님이 사용하니 하나님이 힘 주시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무명인이 유명인이 되고 여러분 천한 자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여러분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며 가장 밑바닥에서 우적거렸던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드보라라는 이 사사가 엄청난 강대국과 싸워서 이긴다? 솔직히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싸워서 이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상대가 되지를 않아. 무기적으로 보고 그 다음 군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약속 국가가 그 가나안 야벤을 이긴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의 야빈이라는 왕이 여러분 그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서 여러분 900이라는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쳐들어온 군사수가요, 끝이 보이지 않도록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부르셔요. 그리고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보라야, 이 전쟁은 내가 일으켰다. 야빈이 쳐들어온 것 같지만 내가 쳐들어오도록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거든. 그리고 이 전쟁은 싸워보나마나 네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겨. 그러니까 너는 군사를 정비해서 나가면 내가 싸울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이 전쟁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수 하나를 뽑아요. 장수 하나를 뽑은데 그 장수가 못 간다고. 아니, 생각해보라고. 아니, 저 사람들은 탱크를 몰고 오는데 우리 칼 가지고 되겠냐고. 저 사람들은 포를 쏴 대끼는데 우리 칼 가지고 되겠냐고. 말이 되냐고. 그리고 우리 수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기 수가 지금 새카만데 말이 되냐고. 나 못 간다고.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국방부 장관에게, 장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이 전쟁은 싸우면 우리가 이긴대요. 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행돼서 일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했던 기억나세요? 다니엘아,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이 했던 말, 내가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했나이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남에게 숨기고 싶고 들키지고 싶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만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요? 25번 사자기 4장 9절로 갈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장수 이름이 나왔네요. 누가요? 이름이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 이 누구요? 나는 저 바락을 볼 때마다 바지락 칼국수가 생각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바지락 칼국수 하니까 나를 쳐다보네. 지금 잡아요. 바락이라는 장수가 지금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에게 뭐라면, 무서워요. 나는 겁나요. 어떻게 가요? 생각해봐요. 아니, 당신도 눈이 있으니까 봐요. 저 무기 봐요. 저거 엄청나게 겁나버려요. 겁나버려. 수 봐요. 음에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디 가서 싸워야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함께 가주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나라 장수가 가장 싸움 잘한다고, 가장 전술이 좋다는 사람을 불렀더니 하는 말이,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간다고 버티는 이런 사람 어디다 써? 국 끓여 먹어야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드보라가 뭐래요? 가겠다. 왜? 이 전쟁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실래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구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 가게 했어요. 자, 시스라는 누구냐면 가나안 나라의 장수야. 자, 가나안 나라의 왕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 장수가 자, 철거병 몇 대를? 900대를 거느리고 지금 어디 강에 왔어요? 기송강에 왔어요. 기송강. 자, 우리 경안천 생각해봐요. 물 조금만 많이 와도 내려가 안 내려가? 아, 그냥 내려간다고 그래. 여러분 집 앞에는 안 내려가?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러면 강이라는 말은 지금 강에, 큰 강에 그 어마어마한 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다. 물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수영복 입고 들어가? 아니, 구명조끼 입고 가겠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저 기송강에 물이 있다 없다? 그러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기다 건기다?
건기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잘 봐요. 그때는 지금 자기들도 잘 알아. 지금 이 기간에는, 이 시절에는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거기다 자리를 딱 잡고 섰는데, 자 봐요. 하나님의 천사가 공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그냥 쓸어버리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잔머리를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보라 사사 통치자가 누구에게 말을 해요? 바락 군대 장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뭐 남자가 이래, 일어나라고. 그 다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손에 붙였대? 시스라는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적군의 장수라고 했잖아요. 그 장수 너에게 붙였단 말은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니까 겁내지 말고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가자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 갔대요? 저 써있는 몇 명 데리고, 그리고 무슨 산에 딱 자리 잡았대요? 다볼산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하여 적군을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잃어버렸던 자유, 평안, 행복, 풍요함을 다시금 일으키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15절 16절.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가나안 나라의 군사들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혼란. 이 혼란이란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 뒤에 애국 군인들이 막 쫓아간 거 기억나지요? 그때 단어가 저 단어를 써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어. 첫 번째로. 그 다음 16절 보실래요? 자, 16절 읽어요.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봐요. 지금 가나안 나라의 군인들에게 혼란케 하고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겁을 줘서 도망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는 바락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야, 우리가 가서 때려잡자 하고 10,000명이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갔더니 자기들이 죽이려고 갔는데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냥 이긴 거예요? 지네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문 열고만 나가면은 왜 남편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식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인생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대. 자, 껐떡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책임감이 강해야 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 게으른 소리 들으면 안 돼. 책임감 없다는 소리 안 되면 안 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봤잖아요. 그런 열심, 그런 성실함, 그런 책임만 가지고는 조금 2% 부족해. 하나님이 도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 봐요.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여러분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목회를 하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나도 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돈 없어요, 가져오세요, 돈 좀 가져와 봐요, 내가 이런 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왜냐하면 나는 저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할 생각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경기도 강주가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결혼할 때까지. 나는 강주는 전라도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결혼할 때 경기도 강주가 있더라고. 내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경기도 강주가 있는지 몰랐다니까? 여러분은 알았어? 나는 경기도 강주에서 목회할 거라고 나도 생각 안 했고 누구도 나를 아는 사람 생각 안 했어. 왜? 나는 도시에서 목회할 거였으니까. 그러면 경기도 강주 시골로 나를 데려왔으면 뭐 좀 반듯한 읍내에다 놓고 뭐 예배당도 좀 제대로 있고 사람도 있는 곳에 나를 목회하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 차 한두 번 다니는 동네에다가, 그것도 교육자를 구하려는데 올 교육자가 없어. 그 시골 교회에. 하도 쌈박질 해가지고 목회자를 많이 쫓아내가지고 올 목사가 없다니까. 올 목사가 없는 교회, 동네도 몇 가구 없는 동에 목회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왜 내가 그 시골에 집도 없는 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소문도 안 듣는 곳에 왜 내가 거가 있어요? 있고 싶지 않지. 근데 하나님이 겁나서 있었어. 하나님이. 정말 솔직하게 내가 고백한 막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좋아서 정말 내가 이 지역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을 떠나면 하나님이 있으라겠는데 떠나면 하나님이 그냥 안 있을 것 같아. 그것이 겁나서 나는 그냥 있었어.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교회에서 털을 잡고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끌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멀쩡하게 왔다 가니까 예배 시간만 보고 아이고 길게 끝나네, 오늘 늦게 끝나네, 재밌네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셔보라고. 그러면 예배 자체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싸매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담임 목사 실력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 30분이면 끝난 거 내가 왜 몰라요. 인터넷 다 뜨는데. 요즘 설교가 30분, 32분, 35분, 40분만 넘어가도 길다는 선교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설교가 기본이 50분, 1시간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나는 여러분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한마디로 좀 저 언어를 쓸게요. 나는 여러분 눈가를 본다고. 눈가를. 여러분들 다 눈 쳐져가지고 졸고 자빠져 있는 데가 설교하겠어요? 내가 그런 설교하지도 않지만은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야전병의 전투, 여러분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잘못하면 자빠지고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잘못하면 망하고 잘못하면 사기꾼에 걸리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오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여기가 에이스 침대요. 졸게. 교회를 왜 옵니까? 애와 그냥 집에서 주무시지.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졸지 않도록, 졸게 하지 않도록 목사님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싫으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도행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을 열지 못하고 연속 지금 문턱에 서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의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메시지 팩트가 뭐예요? 드보라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위대한 사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연약한 사람이고 볼품없는 사람이고 아줌마고 그냥 가정주부지만은 하나님이 급해서 들어 쓰시니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리더짐을 주니까 무려 40년 동안 나라가 태평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주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우리 심준수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교육자들이 종종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머리를 한번 쪼개보고 싶대.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서 나오시네. 설교 준비해놓고 집에 갔는데 내가 집에 가서 또 설교 반으로 확 바꿔버려 그냥. 이것은 미치지 않고는 설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왜 남의 목사님 설교 안 베끼게, 나도 남의 목사님 설교도 보고 남의 설교 목사님 베끼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남의는 안 줘요.
내가 남의 목사니까 보고 남의 목사님 설교를 내가 인용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서 지금 현대에 맞게끔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내가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의 목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나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워요. 이걸 이 많은 양을 내가 원고 7장 꽉 채워서 가져왔는데 이걸 다 외웁니까? IQ 98밖에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대 서서 안 보이지만 나 여기 앉아가지고 신목사님 봐요. 계속 기도하는 여기 나와서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그냥 보낸 사람 한 명도 없게 도와주고 아버지 설교 예배가 질려서 죽어버린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시간 보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해줘서 근데 2명씩 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자, 34번 한번 띄워줘봐요. 여러분 군대 장관 바락도 여러분 사사 드보라도 전쟁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락이 죽인 사람 있어요? 빨리 흔들어요. 바락이 죽인 사람 있어요? 드보라가 가지고 망치로 하나 죽였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워 이겼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가장 망할 시대요, 가장 암흑기 시대요,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비전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가능성도 안 보이는 그 사사시대를 할지라도 자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마지막 띄워주세요. 자 이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 되길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장, 모임, 기업의 목적과 비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친히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며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왕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사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스승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성령이 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세 단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고 아니 하다가 지금 망가지고 실패하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드보라를 사용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드보라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드보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드보라가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기를 만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진짜 필요할 때 믿음이고 기도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당신이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힘이 없고 실력이 모자랄지라도 돈이 없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옆 사람 보고 됩니다. 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성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